오늘 먼저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4분짜리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ld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Now, Johnny has to win, and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Right now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direction. This is worrying. Oh, goodness me. This is a horrible sight. Jonathan Brownlee has lost it now and has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Dramatic scenes in Cozumel as the Olympic champion carries his younger brother towards the podium. I cannot believe what we are seeing here, Matt. Is this allowed? Is he allowed to help his brother? You know, is that part of the rules? I'm not too sure.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이러한 스포츠 감동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하게 됩니다.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이 선수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그들의 몸부림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적이 있었던가 라고 제 자신에게 자문하면서 이제 적당히 살아왔던 제 자신을 이제 채찍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이제 체력이 다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으면서도 손을 뻗고 안간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그 꼬린 지점에 바를 터치하려고 어떻게든 완주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내게는 있었던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반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그런 내 삶의 이 현실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뭐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또 스스로 으쌰으쌰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자신은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믿음의 다름질은 1등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찬양을 시작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한 걸음의 훌쩍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빨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방향과 바른 길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누가 제시해 주며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림에서 보듯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완주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만큼 이 성도의 믿음의 다름질은 힘들고 험난한 여정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달려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자신 앞에 놓인 믿음의 다름질을 완주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환난과 핍박의 이 환경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보자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청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1절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증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 11장에서 바울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과 역경, 시련,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처럼 현재 시련에 직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도록 권하는 동시에 현재의 시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보는 이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희미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미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을 견뎌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조들보다 이 신약시대 이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선조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 그를 붙잡은 이 성도들이 시련을 견디면서 배교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밝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 있으니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거울 삼아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이해해 준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위로를 받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방금 앞서 보셨던 이 영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 선배들이 경주 트랙 이 옆에 서서 이 경주를 달리고 있는 지금 저희들 향하여서, 야, 지금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야, 나도 희미한 약속들만 보고 믿음으로 나도 해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끝까지 힘을 내. 라고 옆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응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이렇게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을 힘입으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죄의 유혹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벗어버리라는 이 말은 헬라의 원어에서 기본적으로는 낡은 옷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몸에서 모두 벗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헬라 시대 때 이 달리기 경주자들은 실제로 옷을 다 벗고 경기장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경기장 안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경주자들이 더 빨리 달리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육상 선수들이 입는 이 경기복, 그리고 그들이 신는 운동화, 이런 것들은 달리기에 최적화된 결과물로서 최대한의 무게를 줄여서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라고 하네요. 과학적인 결과물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 당시에 달리기 경주를 비유로 해서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헬라의 원어는 짐, 그리고 방해물 등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릴 무거운 짐과 방해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썼을까요? 시련의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의심, 때로는 더 나아가 교만과 나태함 등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모든 무거운 것들, 짐과 방해물들,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이 모든 방해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정상적인 다름질을 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쉽게 지치게 하고 경주를 끝마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한답시고 마구 걸쳐입고 껴입었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아집, 미움, 시기, 더 나아가 불순종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믿음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서 이 얽매이기 쉬운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또는 유혹하는 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한 이 죄는 모든 범죄를 포괄하는 죄가 아니라, 이 원문에서 이 얽매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한정적인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죄는 자신을 쉽게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유혹하는 어떤 특정한 죄로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또 라고 가장 많이 후회하게 하는 것, 또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수없이 다짐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잘 넘어지던가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이 벗어버려야 할 이 신앙의 장애물들과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과 죄들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경계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의 다름질을 완주하기 위해서 성도는 말씀을 잊지 않고 인내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합니다. 이 인내할 이유에 대하여서 바울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저는 오늘 먼저 이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언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이 말씀을 잊어버린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하고 유념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부모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있는 이 성도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대하신다는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7절부터 11절까지 이 유대인 성도들이 직면한 핍박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서 성숙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허락하신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육신의 아버지의 교육과 그 이 영의 아버지의 훈련, 이 둘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을 보시면 성도의 인내, 즉 참음은 징계를 위함이라고 권면하는데, 이 헬라의 원문에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양육, 그리고 훈련, 그리고 교정 등으로 해석되는 교육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이 훈련과 가르침, 그리고 이 교정이 없이는 뛰어난 눈에 보이는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육적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녀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시련을 멸시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왜 이런 채찍을 드시는가를 한번 깊이 상고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민승이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기미에 있는 롯데마트로 갔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도착해서 민승이에게 갖고 싶은 것을 골라보라고 시간을 줬어요. 민승이가 서너 개를 들고 와서 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민승이가 고른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확인하고, 그 중에 현재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보니까 인터넷에 또 비슷한 물건 한번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니 온라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더 싼 가격에 그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승이한테 온라인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대신에 택배로 시킨 거니까 이것이 배송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에 들고 왔던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결국 민승이가 고른 4개 중에 자신의 손에 들려진 건 2개뿐이었습니다. 부모가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보라고 해놓고선 이래저래 설명을 늘어놓더니 결국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지 못한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징계입니다. 시련이죠. 가지고 싶은 것을 그 자리에서 당장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그 아이에게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승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토를 단 적은 없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서울권에서 사역하면서 살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온 후에 이제 민승이가 서로 대화가 될 나이대가 되어서 그때부터 저희 이제 집 바로 앞에 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민승이와 함께 이제 이런 좀 훈련들을 시켰었습니다. 민승이는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이 아빠의 마음과 이 약속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말을 잘 이해해 주었고요. 그래서 순간의 욕심을 잘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꼭 지켰습니다. 민승이와 저 사이에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아빠의 약속에 대한 민승이의 신뢰도 쌓여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작은 신뢰로 시작된 인내의 경험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육적 징계를 받기 위한 성도의 인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통로인 동시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 징계를 받는 그 순간은 즐겁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훈련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간, 그 고통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받은 자들, 그리고 훈련받은 자들, 그리고 인내로서 잘 참고 견디며 기다린 자들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넓은 개념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미래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의미로는 잠깐의 징계를 지난 후에 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소득과 또 기쁨, 평안들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또 시련과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제가 이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게 주신 이 작은 믿음으로 중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잠깐의 고통을 누리게 될 기쁨과 이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다름질을 완주하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참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믿음의 주요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믿음의 원인자 또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완전하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인도자가 되시며 지도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배교의 유혹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참아내신 십자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기본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며 또 2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구원 얻은 성도들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누리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의 이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 원문의 의미에서 수치를 무시해버리다 또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보다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십자가 가운데서 조롱과 야유를 그냥 별것 아닌 정도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믿음의 시작이며 끝이시고 완성자로서 이 성도의 완전한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기쁨, 이것을 위해서 바로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한 대언자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믿음의 결승점입니다. 이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또는 뒤돌아서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권면했던 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며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예,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완주하십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보았던 영상의 이 장면들이 몇몇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결승점을 향해서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늘 그래왔지만 오늘 준비된 이 말씀도 먼저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할 수 있어, 힘내,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 흘렸어, 괜찮아, 지금 네 모습이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손 잡아줄게, 같이 가자, 같이 달려가 보자,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품고 주님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우리 다음 가정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이 의심과 교만과 나태와 정욕과 불순종의 모든 장애물들을 신속하게 단호하게 벗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다짐하십시다. 또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죄의 유혹들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와 경계심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려 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려고 몸부림칠 때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거울 삼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히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하나님의 징계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인내로서 기쁨과 평안의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시며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수치와 치욕을 게을치 않으시고 참으사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며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푯대로 삼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마지막 날 그분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